금요 예배 철회가 끝나고 집을 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풍을 맞았어요. 중간쯤 왔는데 비가 뚝뚝 떨어져 갑자기. 그래서 이제 뚝뚝 떨어지다 말리에 찍혔는데 뚝뚝 떨어지더니 비가 내려오는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갑자기 그게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는 맞구나. 내 차 작살나겠구나. 우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차가 다 빵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안개가 쫙 깔리는데 이름이 진짜 안 보여. 갑자기 비상등 켜고 그냥 섰어요. 그리고 10km로 간다. 자전거보다 더 천천히. 근데 뭔가 또 막 확 날리는데 낙엽이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데 그것도 우박인 줄 알았어요. 왜인지 알아요? 안개 때문에 하얗게 보이니까 그것도 우박인 줄 알았어. 간신히 와가지고 큰 길로 안 가고 마을로 우리 이제 팽성 안정리 평택에 팽성으로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을을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됐어.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더라고. 미군 부대 정문 앞에 갔는데 물이 잠겨갖고 간신히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통과해서 팽선대교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거기서 15분, 20분을 가야 돼. 근데 그 강, 거기가 물이 잠겼는데 어마어마하게 잠긴 거예요. 근데 앞에 버스가 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는데 당연히 내 차는 승용차니까 못 가지. 그래서 돌려 나왔어요. 돌려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계양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외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생각을 하는데 미군 부대 앞에 물이 잠겨서 간신히 온 게 기억나서 거길 피해서 마을로 들어가야 돼서 골목길로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중간쯤 가니까 어떤 집이 하나가 무너져 있어. 막 소방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크게 타격이 받았구나 하고 가는데 우리 권영희 권사님 살던 집쯤 그 골목에 가는데 거기는 아예 지붕에 떨어져 나가고 길을 하나 더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빠고 해가지고 돌아서 나와가지고 간신히 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세워져 있는 것들은 다 굴러다니더라고. 어떤 집은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 화분을 쫙 세워놨었거든요. 그 화분이 쫙 쓰러져 있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 폭풍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 꺼내면서 시작할 수 있게 좋게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Perfect storm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건 폭풍이에요. 완벽한 폭풍. 근데 이게 원래는 크게 지장이 있는 폭풍이 아니라 잔잔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폭풍이 아니에요. 근데 이 폭풍이 최강의 폭풍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무언가 모르는 자연의 섭리하고 부딪혔을 때 갑자기 최강력 폭풍으로 확 뒤집어져요. 갑자기 큰 폭풍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자연의 현상과 부딪혔을 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이어서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딱 이르는 게 perfect storm이에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경제하는 게. 근데 하나가 뭐가 잘못됐어. 그들이 줄줄줄줄 이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딱 닥치는 걸 갖다가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뺏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그때 우리가 나라를 뺏겨봤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치사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말을 못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는 놔둘 나라예요. 다시 과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라도 알고 있어야지. 잘 생각해 봅시다. 살 수가 없어. 힘들어. 결혼을 안 해요. 두 가지예요.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안 낳고, 결혼을 하려니 힘들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못 먹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인들도 갖다 밥을 줘요. 근데 25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계속 주는데 이 돈을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기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게 더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지우지하고 있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인구가. 어쨌거나 퍼펙트 스톰은 자연현상을 만남으로 최강의 폭풍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평강과 예배인데 예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는 그 생각,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애매모호한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5대, 히브리인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여러분, 이런 거 있구나라고 언뜻이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때 쉽게 이해가 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5가지 제사가 있구나.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5가지 예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번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게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3가지가 또 따로 분리가 돼요. 감사제, 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화목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함받게 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진짜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
여기에는 전부 다 희생물이 들어가요. 희생물이.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희생물이 들어가는데 이름만 다르고 내용만 틀릴 뿐이에요. 이거는 헌신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 세 가지가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이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희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물이 들어가는 제사라고. 내가 뭔가를 간구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 그날 마지막 낙헌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헌물을 드리는 제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예배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예배를 분석을 하면 가치에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거와 이 쉽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 월십이에요. 이걸 예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쉽은 무슨 뜻이냐면 맞부딪히다,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아까 perfect storm은 그냥 있을 때는 잔잔한 폭풍인데 어떤 자연현상과 부딪히니까 그게 폭발을 일으키면서 큰 스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뭔가를 맞바꿀 때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예배라고 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배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드리는데 누군가가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게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가치가 부딪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배를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릴 때, 가치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뭐하고 부딪히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 은혜. 아멘. 그 은혜가 가치하고 딱 부딪힐 때 폭발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있고 받는 분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데,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 워시퍼,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자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시고 가치 없는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어디에서 나타나요? 은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딱 부딪히니까 나타나는 그 폭발. 여러분 그 감동 받아보셨어요? 아멘.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예배를 내가 드렸을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은혜가 몰려와서 부딪히는 감정을 내가 받아봤다면 그건 진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틀림없이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모여서 사람만 꽉 채워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지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예배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분종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2살을 밥 먹을 때와 6살을 밥 먹을 때와 반반씩 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숫자가 가득 차가지고 누군가가 이끄는데 그 찬양의 은혜 받고 뭐의 은혜 받고 막 잔치를 벌렸지만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이 나를 빨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과거에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희생물이 있었어요. 동물.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정숙하고 흠이 없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 역할을 우리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희생 제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 원래 예배가 이 화목제가 영어로 feast peaceful sacrifice 평화의 제물 화평한 제물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제물이 히브리 말로 셀라민 완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벽한 제물, 완벽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완벽한 희생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만 뿌리고 이런 제도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평정을 하셨잖아요. 아멘. 더 이상 그거는 내가 죽음으로 다 끝난 거야. 내가 이미 거룩한 보혈을 뿌림으로 이미 희생제물은 끝난 거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sacrifice, 희생제물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희생제물이 아무리 완벽해봤자 동물이야. 이게 뭘 얼마나 완벽하겠어. 그런 뜻이 있기도 있지만 더 큰 뜻은 내가 예배자로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그게 예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평평할 평, 평안할
퍼펙트한 평안이 쫙 평평해. 굴곡이 없어. 보니까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네. 이 말에 수긍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생명이 되었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became a man being living being. 영어를 왜 쓰냐고 내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해석이 틀려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가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living being,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뜻이 틀릴까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느니라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living being에서 being은 계속 있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땅의 흙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의 뜻은 이때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living being은 죽음이 없어요. 계속 살아있는 걸 의미해요.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생명이 되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spirit, 성령의 호흡, breathing, 호흡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살아버렸어요. 근데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죽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생겼죠. 왜 이 말을 해요? 이 평강의 뜻도 내가 그랬죠. 순탄한 거야. 굴곡이 없이 계속 평안해. 이 뜻을 얘기했죠. peaceful being. 평강이 존재해. 끊어지지 않는 평강. 평안. 근데 여기에 또 뭐라고 쓰냐면 not being ill.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peaceful being, not being ill. 자, 평강의 존재가 계속 있는데 아픈 것 존재가 없어. 근데 이 말이 아픈 것도 있지만 잘못된 그 뜻도 있어요.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어. 잘못된 게 없고 문제가 없고 평화만 쭉 있어.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멘. 어느 날은 힘들고 어느 날은 문제가 있고 어느 날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 평안이 살아있어. 내일은 고통이, 모레는 힘들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계속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물을 확 끼쳐버려? 네, 이 뜻이에요. 평안을 너희한테 확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 그 뜻도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I'll leave my peace with you.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고 갈게. 남겨놓을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고 갈게. 너희들이 받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이 아닙니다. 물을 먹고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물을 한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고통이 있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걸 내가 남겨놓고 갈게. 이 뜻이거든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첫째, 이. 둘째, 네, 사랑. 셋째, 겸손. 첫째만 하면 되지. Act justly. 정의. 정의는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는 것이 정의라고 했어요. Act justly. 무슨 말이에요? Act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뭘? 정의롭게, 진짜로. 가짜가 아닌 진짜로. Second,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Mercy, love mercy. To love mercy. 이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 겸손. To walk humbly. 자, 여기서 걸어가다 walk가 들어가는데 겸손하게 걸어가다. 맞아요. 지켜가라고 그 뜻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세 가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받아들이면 오늘 설명드리는 그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중국말을 좀 할 줄 알다면 가끔 중국말을 섞어서 하면 더 정신이 들 텐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중국말로 내가 알아. 어따 똥 싸. 어따 똥 싸. 그렇다고 중국 가서 써먹으면 못 알아들어. 나만 알아들어. 또 알아야 될 게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장래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아니 내일과 장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33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쓰라고?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 잠깐 저를 봐봐요.
물론 예화도 드리고 재밌는 말씀으로 예배도 드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깨닫고 하나는 가져가야 되잖아. 아멘. 맨날 은혜만 가져가? 맨날 기쁨만 가져갈 수는 없죠. 그렇죠. 잠깐 저를 봐봐요. 물론 여러분도 자생해서 기분 나쁠 수 있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도 오늘은 좀 봐봐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정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도 오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기 부인, 자기 남편한테도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우를 해줘. 내일이 없어. 오늘 끝나. 오늘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래요? 이유를 제일 먼저 한다고? 내일이 없어. 오늘 끝인데? 아,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이혼이야. 그건 안 되잖아요. 오늘밖에 없는 거야. 내일이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 언제 실감이 와? 안 걸렸다고 3개월, 당신 3개월만 살고 죽어요. 그 선포하는 날부터 진짜 깨닫게 된대.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요. 의사한테 그 말 딱 듣기 전에는 실감이 안 난대. 근데 그런 선포를 받고 실감을 할래요? 아니면 그런 선포를 안 받고 실감을 할래요? 근데 지금도 이혼할 판자예요. 실감이 안 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실감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을 먹고 나의 부인인 우리 사모도 그런 마음을 먹고 같이 마음을 먹는다면 서로 양보하고 하나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오늘 끝난데 뽀뽀도 더 열심히 하고 왜? 죽어버리면 뽀뽀도 하니까 입을 띄지도 않을 것 같아. 입 붙이고 다닐 것 같아. 왜? 이제 우리 끝나면 없으니까. 아니요? 이혼이요? 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예배 드리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심은 붙여놓으면 충이래, 충. 여기에 쓰이는 이 충은 배반이 없는 충, 목숨을 다하는 충,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충, 이 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예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예배,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예배, 그분이 받아주셔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예배,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그 예배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 가치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는 그 예배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을 못 누리죠.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늘 누리라. 아멘. 예배도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드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도 오늘밖에 없다고
준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살았을까?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주여 아멘. 근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반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들어가면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무리 선한 욕심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욕심일지라도 이게 내포되어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주여 아멘. 나는 깨달았어요. 그것마저도 버리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Perfect worship은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perfect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내일 없고 오늘밖에 없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 오늘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살 수 있겠어요. 주여. 오늘 가서 갑자기 변해서 해봐. 너만 들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네? 우리 부인이 이상해졌네? 그 말이 나와야 돼. 그 정도 충격을 만약에 그쪽에서 받았다면 교회 안 나올 일이 없죠. 주여 아멘.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내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누군가가 그 행복 때문에, 내가 누리는 행복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도 기뻐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I leave my peace unto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고 갈게. 그 평안이 아닐까요?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살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욥을 고난에 빠지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백세 아들을 낳는데 백세 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찬양할 정도의 요구를 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 감당하지 못할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더 큰 걸 주시고 싶고 더 많은 걸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한정되게 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너희한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왜 안 받아?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고. 그 힘들 때도 예수님 우리 뒤에 계셨어요. 아멘.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파구 갈 길을 예배하셨어요.